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3분 간증 시간에 우리 서선신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3분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옥곡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12목장 정원기 집사님의 아내 서선심 권사님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와 또 일구와 또 홍수와 또 태풍으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해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매일 기쁘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올 3, 4월은 토요일에 목장 신방을 갈 때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치며 다녔습니다. 요구르트와 예배 순서지를 배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목장원들이 헌금까지 챙겨주시고 교회는 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뼈가 아리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고 세포가 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주일 예배 쉴 시간에 언제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매주 주신 말씀이 한 주간에 이뤄갈 양식이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성도님들 사랑받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친정어머님이 이광숙 집사님이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까이 있는 관계로 목욕도 시켜드리고 보양식 음식을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시어머님 서병순 집사님 90세 기념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또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낮에 술이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낮에 왜 술을 그리 많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속에 불이 나서 속 터져서 묵었지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 마음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이 좋은 세상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직 반응이 적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은퇴했지만 직장에서 계속 좀 남아달라고 해서 신입사원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멘토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때때로 성경도 암송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옥곡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시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근사님 간증은 하루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3분으로 줄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간증을 다른 분도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에 가면은 나드림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 나드림 대안학교의 입학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핸드폰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입학하는 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입학하는 날 아주 부모와 자녀 간에 실랑이가 벌어진답니다. 핸드폰 안 뺏기려고 하고 핸드폰 또 이렇게 반납하려고 하고 핸드폰 완전히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드림 국제 미션 스쿨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하루를 살아가는데, 자,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나서 또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1년에 한 번을 읽어요. 한글 성경도 1년에 4번을 읽습니다. 이렇게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암송 훈련, 이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이렇게 한 6년 동안에 한 30번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이 되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여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영국과 미국과 한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한답니다. 영어도 잘하게 되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어느 가정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협박하여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 유산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 다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공의로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들은 매를 맞아야 됩니다. 이 아들은 정죄를 받아야 하고 이 아들은 훈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아버지로부터 혼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을 해주고 또 잔치를 벌여주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다, 아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성경은 거기까지 끝나지만은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미움을 받아야 하지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납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결심을 할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그리고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의 위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떤 미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위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에 동행해 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에 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세대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이온이라는 말은 세상 풍조라는 뜻입니다. 세상 풍조. 그러니까 악한 풍습이죠.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 풍속,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것이 뭐예요? 이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습이나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대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은 규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900여 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의 역사다 이 말이죠. 전쟁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제도, 정치 제도, 독재 제도, 이런 어떤 일당 독재, 일인 독재, 이것 때문에 이 독재 세계화에서의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아요. 막 죽어서 막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절비해도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독재 체제 하에서 히틀러라든지 뭐 김일성이라든지 아무튼 그 독재 체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레닌이라든지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죽인 사람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히틀러가 죽인 사람들, 아무튼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 너무 악한 존재다.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이 있어요. 계급. 막 인도 같은 나라에는 계급을 4개, 5개 만들어 이 4개를 만들었는데 이 4개도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 4개의 계급에 들지 못하는 딜리트,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 2억 명이 되는 거예요. 2억 명. 그 2억 명들은 남들의 눈에 띄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니까. 남들이 안 보일 때 가서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또 다른 나라엔 또 다른 제도들이 있고 얼마나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권유린의 현장. 또 어떤 데는 종교 때문에 이슬람은 종교와 나라가 이게 결합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또 폭력 단체가 돼가지고 이슬람의 여성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지 몰라요. 조금 나은 데도 있지만은 그냥 그 눈만 이렇게 내놓도록 하고 사람을 완전히 이게 그냥 도구로 짐승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또 잘못된 이념과 사상 때문에 여러분 그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면은 9.11 테러 같은 9.11 테러 같은 이런 막 비행기로 빌딩을 들이받고 자폭 테러를 하면서 자기 죽고 나 죽고 너 죽자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었는가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인종 간의 갈등, 막 어떤 나라에는 막 인종 청소도 일어나고 뭐 나라 없는 민족이 지금도 보트 피플로 떠들고 있고 또 돌고 있고 얼마나 이 시대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막 이렇게 아주 뭐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슨 가정폭력, 성폭력, 무슨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러한 세대의 풍습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만을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로 삼고 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무슨 아무튼 어떤 조건이라도 다 우리가 초월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세대는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 몰라요. 타락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것은 음행의 제약이 틈타게 되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제약 때문에 그렇다. 음란과 제약의 관영함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유황불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간통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다 잔치를 해요. 다 우리 이제 마음 놓고 제지어도 된다 이러면서 잔치를 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제약되고 잘못된 풍습과 거짓된 풍습과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2절을 보여주시고, 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세상에 자기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돈은 아주 착한 사람이 쓰면 착한 일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은 악한 사람이 쓰면 또 악한 일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돈은 좋은 거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은 이 돈에 대한 사랑을 떼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돈에 대한 사랑을 떼내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가인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돈이 많으면 노후 준비가 잘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 준비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를 거역하고 명절이 되어도 집에 안 오는 자녀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유산 때문이다. 유산 내가 좀 덜 받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안 와요. 오지도 않고 평소에도 부모님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있어도 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녀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그 명절에 모이면 그걸 가르치세요. 너 부모 은혜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자녀들에게도 11조 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가 돈은 버는 것도 너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참 힘든 시대에 너가 돈을 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 공경에 예를 다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종순 교수님이 계신데요, 지금도 은퇴하셨는데 이 차종순 학장님, 총장님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6.25 때 3살이셨어요. 근데 폐렴이 걸렸답니다. 폐렴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차종순 총장님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여러분 6.25 때 병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약국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약을 구하겠습니까? 백방으로 달려가서 백방으로 가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페니실린 3병을 구해왔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아들에게 주사를 줘가지고 회복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종순 총장이 그런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다. 너는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 살아있다. 그 6.25 전쟁통에 그 페니실린 주사를 구해서 너를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너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하셔서 차종순 총장님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교수님이 되고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글로 쓰시기를 바라고 매일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살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일기를 쓰려면은 오늘 무엇이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 일기를 안 쓰면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감사의 훈련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인가. 답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본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작업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또 살다 올게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립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언제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빨리 일어나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진 외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기복신앙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유익이 있겠지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구원이 있음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다 믿습니다. 십자가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의 신앙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앤디 황 교수님의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앤디 황 교수님의 간증인데, 이 교수님은 체육 그 선수입니다. 체육 선수이기 때문에 수학가, 국어가, 영어가, 도덕, 미술가, 체육만 만점이에요. 체육만. 그랬는데 미국에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지내면서 또 학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정말 고생이 참 많았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뉴욕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그때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 같은 아주 굴지의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대접 잘 받겠죠. 좋은 연봉에다가 좋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앤디 황 교수님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누리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분이 3대체 신앙인이에요. 모태 신앙인이에요. 교회 생활 잘했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갑니다. 그렇지만은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럼에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이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방황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릴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상담학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 젊은이들도 젊을 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간증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허함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실체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언제나 내가 그래서 다윗은 내 우편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도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주신 신앙이 하나님 다 믿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야곱이 변화됩니까?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하늘의 음성이 쫙 들려왔는데, 이때 이 야곱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때부터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되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야곱이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